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거짓 예언자들은 더 많은 기승을 부릴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언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 가장 왜곡되는 지점을 꼽자면 아마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종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몇 가지를 좀 풀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던질 주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그리고 또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독교가 전해주는 좋은 소식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 그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특별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되셨다는 게 온 인류가 누리게 될 새 생명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타락의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는 거룩한 새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더 확실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말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완전히 멀어지셨다거나 아니면 숨겨져 버린, 우리에게는 완전히 감추어진 어떤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독특해요. 원래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만 계신 어떤 특별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죄가 들어오고 깨어져 버린 타락한 이 땅과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우주, 우리의 그 시공간에 얇은 막 하나로 구분되어 있는 듯한 모양으로 이 하늘이 이 땅 안에 중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했던 이 말은 그냥 상투적인 언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성경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하늘과 땅이 이미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둘이 중첩되고 간섭하는 특이한 모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즉, 원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다가오실 수 없었고, 다가오는 게 불가능했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성전 기물들과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방식으로 어떤 장치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양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늘과 땅이 드디어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현존,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세상 안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공간의 얇은 막 너머로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신 것이고, 온 세상을 지금도 그 공간 안에서 연결되고 중첩된 그 지점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얼마든지 하늘 문을 열고 그분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커튼을 열어 젖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금 당장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말한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안에 이미 시작된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현재 이미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일들 속에서 재림, 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마치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 그냥 듣고 알게 된 그런 사람과 이제는 피와 살을 맞대면서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일과도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동행하는 즐거움을 진실되게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마침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가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예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 중에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태양이잖아요. 태양은 계속 가만히 있고 그 태양 주변을 우리 지구가 공전하고 있고 또 자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과학적인 사실로서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바라보고 또 저녁에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해가 뜨고 있다. 해가 지고 있다. 진실을 제대로 따지려고 하면 아마 이런 얘기들은 전부 오류입니다. 해가 뜨고 있는 게 아니고 해가 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돌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내 관점대로 말하는 게 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돌아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짜 큰 그림, 실제는 무엇인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그분은 실상 재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인데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1차적인 이유는 다니엘서 7장에 대한 인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지금 다니엘 7장의 이야기의 모든 맥락을 전부 읽고 파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명백히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 초림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한 맥락으로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고,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고난 이후 그가 부활하셔서 정당성을 입증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온다라고 했던 말은 단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주님이 잠시 떠나면서 종이나 하인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재림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임무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기대했었던 의미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 이야기의 맥락을 아마 즉시 알아챘을 겁니다. 주인이 어딘가로 떠났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 즉 유배 시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던 것을 의미했고요.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성전에 직접 찾아오신 바로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봐야 하느냐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악한 종에게 심판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신약의 어떤 저자들도 재림 이후에 그런 종류의 심판을 받는 예수님의 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재림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림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바로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파악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본문에서 강림하시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문자를 그냥 그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현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현존이라는 단어를 그냥 재림이라는 단어로 그냥 바꿔서 사용했던 건데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려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돼요. 또 바로 이 구절 때문에 휴거에 대한 엉뚱한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휴거가 진행되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냥 믿는 사람들만 갑자기 공중으로 훅 올라가게 되어서 별의별 일들이 막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누가 없어졌는지조차 모른다고 하고요.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었던 운전기사가 휴거가 되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고, 하여간 이런 엉뚱한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는 이유는 전부 다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 간편한 습성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들과 상징들을 지금 이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구름도 그렇고 나팔 소리와 큰 외침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전부 출애굽기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이미지,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한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산 전체에 구름을 뒤덮었고요.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큰 외침으로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사라진 뒤에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죠. 성경에서 40일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아주 길고 충분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시간, 하나님이 예정한 그때가 충만하게 진행됐을 그때,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없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목격했었어요.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이미지가 지금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다니엘서에서는 박해받은 자기 백성들이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함께 앉는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적절히 섞어서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쉽게 무언가 떠올릴 수 있었던 그런 은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육체적으로 현존하실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신비스럽고 재미있는 현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라고요. 주님은 우리 앞에 다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부활하게 된 이후에 그때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최후 심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구원의 맥락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뿐이지만, 그날 그때에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마저도 진정 의롭다라고 판결이 나게 될 거거든요. 지금은 비록 아직 타락한 죄인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의인된 모습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뿐이지만, 미래의 그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이 마침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현존하시는 그날 우리의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면 지구상에 인구과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해주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전체의 약 절반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 인구는 겨우 지난 세기쯤에야 엄청난 비율로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았던 지역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또 성경시대에 문명화되고 과밀화된 도시들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시장이 서는 그냥 읍 정도의 도시였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마지막 때 부활 때문에 인구과밀 현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뒤 새롭게 될 이 땅은 우리에게 너무나 적합할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가장 원했던 바로 그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세상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현재 육체보다 더 견고하고 더 실제적인 육체에 대해서 상상하도록 도와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 우리의 육체는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그 표현이 참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알게 만들 육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활의 육체에 관련해서 엉뚱한 질문과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이 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부활할 때는 좀 이 코 모양이 좀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키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때는 훨씬 더 좀 크고 멋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소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 상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즉 그 상처가 고통과 죽음의 근원으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발견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달려왔었던 것에 대한 표시들이 내 몸 안에 적절하게 지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갖게 된 그 고통의 흔적들은 결국 영광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날 표현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육체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갖게 된 바로 그 육체처럼 말이죠. 고대의 플라톤주의자들은 사람이 그 안에 불멸의 요소, 즉 영혼을 갖고 있다, 그렇게 믿었었는데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불멸의 영혼을 믿느냐 불멸의 육체를 믿느냐는 사실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인 것입니다.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육체야말로, 이 불멸의 육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로운 선물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새로운 육체를 주시는 걸까요? 그 육체 가지고 하프나 켜면서 뭐 빈둥빈둥 놀라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계획은 한결같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지혜롭게 영원토록 다스려 나가라는 바로 그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로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쁨으로서, 그렇게 말이죠.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지금처럼 타락과 오염,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 조화로 더욱더 엄청난 창조성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아직 부활하지 못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현 시점에서 지금 당장은 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존 폴킹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프트웨어를 다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주실 때까지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의 하드웨어에 다운로드 해 놓으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새로운 육체가 이미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경험들은 전부 그 소프트웨어가 저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하드웨어에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언젠가 다시 살아날 그때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발견되게 하리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존귀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고 사람의 열심과 합의들을 통해서 마치 유토피아를 여는 듯한 그런 모양들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진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로잡히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뿐이라는 거예요. 이 균형 안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 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잠잔다 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저 무의식 상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바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아마 표현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즉 다만 육체만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영혼은 복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현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를 굳이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공간의 그 얇은 막 너머로 승천하신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 죽은 모든 영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요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이나 머물러 있는 자들이나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도의 교제 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종류의 여러 모임을 가질 때 이미 죽은 신자들, 그들 역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미 죽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기 전까지 성도의 상태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적용을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됐으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던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낮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하는 대로 두 세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두 세계가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겹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은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은 여전히 어둠이고 한밤중인데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영혼은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밤중인데도 마치 낮 시간인 것처럼 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시차가 있는 미국으로 여행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도착하게 된 그 도시는 지금 밤인데 정작 내 몸은 낮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그 몸과 같아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마치 밤과 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낮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과 성령의 선물이 바로 그거거든요. 앞으로 언젠가 이 해가 완벽하게 밝아오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곧 재림의 날입니다. 근데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깨어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겹치게 되었고 하늘과 땅이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면서 그냥 졸면서 그냥 중얼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보지 못한 채로 평화롭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그렇게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예기치 못한 심각한 심판이 그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신에 대한 그 목소리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는 조금도 염두에 두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의 사상에서 우리는 고개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황제의 선언, 그것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재림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지금 어느 세계에 속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빛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가 허둥지둥할 것인가? 아니면 여유 있게 그날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오직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가 마침내 나타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가 품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죽음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가 이미 낮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생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